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아니 농사도 안 짓는 도시에서 웬 감사절을 지내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잃어버린 감사를 찾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가 도대체 뭘까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가 어떤 감사여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양자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양자로 들어간 아들이 그 양 부모님한테 고맙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그 부모 입장에서 최고의 감사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우리 한국 입양아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14살에 입흥돼서 결국은 나사에 들어가고 미항공우주국에 들어가고 수석연구원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 그 양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이 14살 먹은 한국 소년 아이를 내 아들로 입양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뿌듯함을 느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부모에게 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가 물질로 감사할 수도 있고 입으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보셨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기를 정말 잘했구나. 네가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 나는 참 흐뭇하고 기분이 좋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감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면에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2장의 말씀 1, 2절의 말씀이 그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산제물, 내 생활을, 내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12장 3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에도 이어지고요. 로마서 14장까지 이어집니다. 쭉 이어져요. 이것이 전부 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장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13절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놓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했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잘 보시면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보게 되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도 만나고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러고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고 기도에 열심을 내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한다. 또 14절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에게 저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교만하여 살지 말라고 그랬죠. 겸손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래요. 원수된 자에게 원수를 갚을 생각 말고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건 마실 것을 줘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머리에 숯불을 피운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머리 다 태우라는 얘기냐?
그럼 머리에 숯불을 넣어보세요. 머리가 싹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너 원수 같은 사람에게 원수는 갚을 수는 없으니 숯불을 줘서 머리를 다 태워버려서 다 대머리 만들어라, 이런 말인가요? 그게 아니고, 원수가 불이 꺼졌어요. 불이 꺼졌는데 이 불을 빌려가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못되게 불어서 아무도 불을 안 꺼줘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도 원수거든요. 나한테 와서 불 좀 꺼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워 죽겠는데도 그 숯을 꺼주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이 사람이 머리에 그 숯을 이공하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나쁘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자기를 뉘우치게 만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서. 그게 이름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이렇게 살아야 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1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13장으로 말씀을 보세요.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른 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때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유신 정권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위에서 주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신이 베풀어진 권세니까 다 복종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 굉장히 불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위 복종할 때 우리는 언제나 옳고 그름을 따져서 복종하고 안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위에서 주신 모든 권세는 복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무질서가 오기 때문이에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고 권세를 어떻게 쓰느냐는 그 사람들의 몫이거든요.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권세를 아무렇게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헝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죠. 학교의 선생님들의 권세가 땅에 떨어졌어요. 권위가.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교육이 되나요? 안 됩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지휘관들의 권세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전쟁 못합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시와 업신여행을 당하면서 부모의 권위를 없애한다라고 하면 가정이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남편들을 가정의 머리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남편들이 아주 보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권세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잡힙니다.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번 그것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가정의 죄로 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조세를 바치는 것도 얘기해요. 6절 보세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고 조세를 바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된대요. 세금 바치는 거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아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절세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감세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빼먹어야 되는데 세금을 드리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정직하게 드리래요. 그게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부터의 말씀이 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8절 피차에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을 내가 먼저 베풀어서 빚을 지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대요. 예, 보세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대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면 율법을 이루는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오시면 11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 11절부터 말씀 우리가 잘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랬죠? 자, 뭘 하라고 그랬어요? 자다가 깨라고 그래요. 지금은 자고 있어요? 깨어 있어요? 네? 아니, 여기 이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자고 있어요? 깨고 있어요? 자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2절도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는데요. 밤이 깊고 낮이 갖고 왔대요. 지금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요. 아직 나지 않았어요. 아직 밤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3절. 낮과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래요. 근데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많어, 너무 복잡해. 그죠? 이걸 어떻게 다 지키라고 살라고. 기억도 못 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4장까지 이어가니까 이거 도대체가 뭐부터 해야 될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뭘까? 가장 중요한 그것만 이루면 나머지가 해결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모든 모습, 지금 여기 12장 1절부터 13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모든 모습은 이거 하나만 가지면 다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로 옷 입는. 맨 끝에 써 있죠. 14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겁니다. 자, 옷 입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 옷을 입고 있죠. 저도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가운이라는 걸 입고 있어요. 가운을 입은 저를 볼 때 여러분 저를 보면서 옷을 같이 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사람들이 내가 나를 볼 때 내 얼굴 보고 내가 입은 옷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걸 보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나머지가 다 해결됩니다. 원수를 축복하라고요? 되죠. 예수로 옷 입으면 돼요. 원수에게 뭐 숯불을 꺼주라고요?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요? 되죠. 권위를 인정하라고 돼요. 왜? 예수로 옷 입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 자가 되면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으면 되는데 문제는 예수로 옷 입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대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수로 옷 입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대요. 여기 말씀에 보면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런 거죠. 예수로 옷 입으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와야 돼요. 어두움에서 밤에서 벗어나야 돼요. 밤에 있으면 어둠에 있으면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어둠에 있으면 예수로 옷 입는 게 안 됩니다. 밤이 깊어지면 사람들이 다 그 밤이 깊어지는 어둠에 있게 되고 어둠에 있게 되는 사람은 밤에 다 잠을 잡니다. 잠을 잤다라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 예수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밤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옷 입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밤에 있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 잠을 벗을 거 아니에요? 그 어둠을 벗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영적으로 어둠이다, 밤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시대가 어두움의 시대, 잠자고 있는 영적인 상태의 시대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바로 전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밤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어둠에 들어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고 그래요. 빛이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는데, 빛이 세상에 와서 빛이 어둠의 빛이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으니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이 땅에 왔어도 그 빛이 비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영적 어둠에 있는 상례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 있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삼손 얘기 아시죠? 삼손이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그를 태에서부터 구별하셔서 나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삼손에게는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을 좋아해서 결국 기생이었던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지내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 여인의 치마폭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드릴라는 블레 사람이거든요. 블레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삼손이란 사람의 힘의 근원을 알아주면 내가 막대한 돈을 주겠다. 그래서 드릴라가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몇 번 요구를 해요. 근데 삼손이 제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3번씩 했는데도 다 딴 걸 가르쳐 주니까 드릴라가 이제 그 앞에서 계속 이제 버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하도 그러니까 이 삼손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그 드릴라에게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인이라 머리를 깎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 주니 드릴라가 술을 먹이고 그 삼손을 재우고 머리털을 깎고 난 다음에 깨어나라고 블레 사람들이 왔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영적인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가 하지 않아야 될 그 일을 계속하면서 영적인 어둠에 머물러 있어서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그 여인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결국 그 상태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났는데 그걸 알지 못한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실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착각이죠. 이거 무서운 겁니다. 심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둠에 있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귀가 닫힙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잠들이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가 닫혀집니다. 말씀이 안 열려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려오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졸음만 오지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왜요? 이 말씀에 귀가 닫혀져서 그래요. 그것은 내가 이미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할 때 말씀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귀가 막혀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고 다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둠이 있으면 절대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도 분명히 영이 어두워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아직도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어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잠들한 자는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반역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106편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산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영이 어두워지면 내 잘못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남의 잘못만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영이 어두워진 사람은 다 자기는 옳고 남이 틀린 거예요. 남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과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잘못을 먼저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영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으면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밤에 속해 있으면 영의 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사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자, 우리 대림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절인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한 어둠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산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을까요?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과의 거리가 어떠세요? 말씀의 귀가 잘 들어오세요? 말씀이 안 들어오십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예전 같으면 말씀을 자연스럽게 펴서 읽었어요. 근데 요즘은 말씀 펴서 읽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말씀을 피려면 딴 일부터 하게 되고, 말씀을 읽으려면 딴 거부터 해야 되고, 말씀을 펴서 읽으려고 하면 이제 피곤한데 다음에 하지? 이렇게 돼버린다면 여러분 지금 잠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잠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와 심야 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의 밤이 쳐져온 것은 아닌 것이 모르겠는데요 하고 하나님께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의 잠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인원이 점점 줄었어요. 금요 심야 기도 인원도 줄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영들이 죽으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당회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임원의 자격을 제가 써놓으면서도 임원의 자격 우리 교회가 특별히 몇 가지 더 추가낼 때 영적인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임원의 자격을 써놨는데, 당회를 준비하면서도 교회 기도회를 인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한 걱정이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리더십이 너무 부족해서, 목사로서의 자격이 너무 부족해서 교회에 잠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회개 기도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이 잠들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기도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데 가려고 하면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막 그러진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러고 살으셨는데 기도 없이도 하루를 버젓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둠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요, 예배 드려도 깨달음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죠. 지금은 잠자는 사람 없나요? 잠자는 사람 없나요? 예배를 드려도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찬송을 볼 때 찬송 한 구절만 들어도 그 은혜가 되고 막 감사가 되고 눈물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찬송을 부르면서 가사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입은 찬양을 부르지만 머리로는 온갖 세상 잡다한 생각을 다 해요. 내 영이 죽어서 그래요. 내가 어둠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에 이르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그 끝은 뭐냐?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4장 19절에 얘기하기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5장 6절에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은 내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는 걸 깨닫지 못해요. 여기 함정이 있는 걸 알지 못한다고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내가 가는 길, 내가 지금처럼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도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그렇게 걷는 길이 평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문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 길이 크고 넓고 그 길이 편하여 좋은 길 같지만 그 길은 필경 지옥으로 하는 멸망의 길이라고 비유로 예수님 말씀했죠.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내가 지금처럼 사는 일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처럼 살아가는 지금 이 길이 내 삶을 든든히 만들며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물면 한순간에 허물 수 있다는 건 모르세요? 든든한 길이 아니에요. 그게 언제 어떻게 허물어질지 몰라요. 그냥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우도에서 어떤 사람이 여행 가서 사진을 찍는다고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콘크리트 건축물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데 콘크리트 그 건물이 무너졌어요. 다쳤어요.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선을 해놨는데도 그거 사진 찍으러 올라갔어요. 보기에는 멀쩡했죠.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요. 오히려 어떨 때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영적으로 잠들어 사는 게 더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든든한 길 맞습니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언제 허물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에서 깨어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이 우리가 즐거워져야 되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있는 게 즐거워져야 되고, 예배 드리는 거 즐거워져야 되고, 찬양 드리는 게 기뻐져야 되고, 막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가까운 일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이 가까이 돼야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고 빛에 가볼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살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내가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요,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죠.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하늘과 땅과 차이가 날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바꿔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역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가 성자의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엄청난 계기가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태어날 때 아버지는 이교도요, 어머니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철저하게 빗나갑니다. 공부는 아예 관심도 없고요, 어렸을 때부터 노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랬고 유희를 즐기면서 다니고 자기 비슷한 또래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동네 패거리를 하면서 나쁜 시나 나쁜 짓은 다 골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가 19살이 되었을 때는요, 웬 노예 출신의 여자를 건드려요. 그래서 사생활을 만들어냅니다.
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이 안 변하는데 기가 막히니까 그러지 말고 너 좋은 혼처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혼인을 시켜줬어요. 약혼을 시켜줬는데 그 약혼했던 여자가 좋은 집안의 여성이긴 한데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2년을 기다렸네요. 2년을 기다리는데 2년을 못 채우고요. 그새 또 다른 여자들을 만나서 또 성적인 일을 저지르고 다녔어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속에는 성자가 될 것 같은 일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들고 20살이 넘고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했는데 머리는 있었나 봐요. 이제 로마의 대학에 가고 칼토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이 공부하면서 철학에 깊이 빠져 있다가 철학에 이끌려서 뭐에 들어갔냐면 마니교라는 이단 사상에 들어갔어요. 마니교라는 것은요, 페르시아 종교하고 불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짬뽕을 시켜놓은 거예요. 짬뽕된 이단. 근데 이 이단에 깊이 심취했어요. 어머니는요, 이 아들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들은 어쩌면 그렇게 점점 정반대로 가는지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눈에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펴져 있는 때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기독교가 문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죽어있는 상태, 잠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3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밀라노의 한 곳에 정원을 거닐고 있었는데 정원 밖에서 아이들이 뛰놀면서 놀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고무줄 놀이를 한 것처럼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놀이를 할 때 노래를 부르면서 놀이를 하는데요. 그 노래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집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런 노랫말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평상에 같으면 애들이 노는 말로 들렸을 텐데 그날 그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펴서 읽으라고? 펴서 뭘 읽지?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성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펴서 읽었는데 펴서 읽어 내려가던 것이 로마서 13장이었어요. 그러다가 13장 13절 14절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라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전부 다 자기 얘기예요. 어쩌면 자기 얘기를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성경을 보면서 갑자기 소름이 확 끼쳤어요. 소름이 딱 끼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짓을 하며 사는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세례를 받고 영세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에게 주는 성호라는 칭호를 받게 됐고요. 자기가 깊이 빠져있던 마니교에서 벗어나서 나중에는 마니교가 잘못됐다고 논쟁을 거쳐서 마니교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중에 죽을 때 자기가 평생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죽었던 사람이에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살아나는 순간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돼서 자기가 그 말씀의 귀가 열리고 그 말씀에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게 되니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가 그 뒤로부터는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대림절을 앞두고 있는 1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둠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영이? 혹시 여러분 잠들어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가까웠는데 멀리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번 펴서 읽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말씀 읽어도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죽어 있는 겁니다.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즐겨하고 계십니까? 기도 자리가 점점 멀어지거나 기도 자리가 없어지거나 기도의 시간이 아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이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고요.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부터는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이 죽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 있습니다. 나를 깨워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생활은 달라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이어진 쭉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잠에서 깨어나서 예수로 옷 입으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영을 다시 돌아보시고, 잠들어 있으면 깨우시고, 어둠이 있다면 빛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